함께 계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설 명절 거룩하게 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온 데에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며 교제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라고 설 명절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며 즐겁게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열심을 더할수록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함께 정을 나누는 그것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되신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모습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그래서 내림천도 오늘은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흰색은 거룩, 성결, 기쁨, 영광 그런 것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상변모주의를 지내고 나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예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이죠. 우리 주보에 잘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주보를 펴보시겠습니까? 들어오실 때 주보 다 받으셨을 텐데 교회 소식에 사순절하고 써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024년 사순절 시작, 제예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건건히 보내는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40일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가 사순절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이 사순절 한 말씀 책자를 다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하루에 한 말씀 온 존재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마디 단순한 말로 기도하며 지내는 그 사순절의 절기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또 작년처럼 홈페이지에 여러분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루 매일 아침에 묵상할 때에 배경화면을 바꾸어 놓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할 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고, 카톡 볼 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몇 시가 됐나 하고 볼 때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고, 핸드폰 볼 때마다 하루 종일 그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 가운데 40일 거하는 시간을 그렇게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가실 때 이 사순절 한 말씀 한 기도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책꽂이에 잘 꽂아놓지 마시고 수요일 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 같이 나와주시기 바라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볼펜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적어보는 시간도 있고, 말씀이 다가오는 대로 마음의 고백을 단순한 기도로 적어내려가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볼펜을 꼭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그날의 배경화면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분들께서 구역 식구들한테 카톡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많이 나누어 주셔서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읽고 더 깊이 묵상하며 40일 사순절 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산상변모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입으신 옷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던지 세탁을 하는 사람이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희게 그렇게 하얗게 변화되었고요. 또 순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늘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죠. 이런 경험한다면 누구나 황홀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 얼른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주님은 내려오시면서 이 변화산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려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하라고 경고하시죠.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하실 때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까지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공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을 함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함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변화산 사건에 감추어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높은 변화산에 오르신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앞에 그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 그리고가 있습니다. 카이, 그리고 앞에 문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이 앞부분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앞부분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9장의 앞장인 8장을 쭉 앞으로 쭉 올라가 보면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볼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거기에 연관되어서 더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지금 산상변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변화산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일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표현하기를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들이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마가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요, 마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요. 당시 로마에는 세탁을 하는 전문 세탁업자가 있었는데, 그 세탁업자가 빨래한 것보다 훨씬 더 희게 예수님의 모습이 빛이 났다는 거죠. 세상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늘 영광이 어떠한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밝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밝게 빛나는 하늘의 영광에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또 엘리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 중에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 기적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죠. 단순히 불을 내려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목적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두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키는 데에 그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의 그 얘기했던 것들을 어기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보였지만, 아니요,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플레로는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기웃거리며 혹시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을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이 혼미하게 하였다는 말은 눈이 멀게 하였다는 겁니다. 눈이 멀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그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세상의 신들이 가로막고 있기에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지 않을까? 저곳에 답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한,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운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신이 물질이죠. 재산이 많으면 그 많은 재산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아니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고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연로하여져서 온갖 병적 의학 기술을 받기 위해서 병실에 누워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이죠. 정치적인 신념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가, 제국주의가, 민족주의가, 많은 정치적 신념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어떤 정치적인 신념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세탁하는 사람, 전문업자가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빤다 하더라도 옷을 희게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옷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지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아니요.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컴퓨터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척척 알려주어요. 조금 더 개발하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유혹하지만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AI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에는 결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과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나아지면 좀 더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갈 때 죽을 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결정하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지만 한 번도 그 기쁨, 그 감격 누려보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의 밝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황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셋 짓고서 열심히 그 안에서 재미있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막셋 짓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있으실 거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냥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그건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입증해 주고 계시죠. 선포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혼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 앞에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직 그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을 지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연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까지 이 변화산의 사건을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죠.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변화산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운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변화산의 화려한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몸 다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휘황찬란한 변화산 위가 아니라 온몸 피 다 흘려 쏟아내시는 십자가 위에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되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까지 함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빛을 비추어 우리 가운데 감격이 넘치고 주의 밝은 빛을 봐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한 삶, 신앙의 첫 발걸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라고요. 이 주님의 음성은 세상의 속삭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높고 화려한 곳으로 가라고, 그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낮고 천한 곳, 연약한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화려한 변화산으로 가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시죠. 우리에게 세상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고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밝은 빛에 감격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순환의 자리, 희생의 자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홀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환의 길입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지만 이미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주와 함께하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외롭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되기보다 종이 되고 이웃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춘 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초대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의 많은 거짓 신들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